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실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봐 그러한 두려움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큼 사실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었다는 이 장애물을 이제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정말 문제가 불거진 이 신성 모독은 그저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끼리 서로 논쟁하는 소위 그들만의 종교적 논제였을 뿐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형을 집행한다, 이것은 정당한 명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역시 로마 당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소위 죄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절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없나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신성 모독죄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죄지만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그저 그런 그들만의 종교적 주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의 제목을 갖다 댑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군중 선동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자, 두 번째,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세금 납부 거부죄를 들이댑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는 내란 음모죄를 고발합니다.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었던 주제만 골라서 고발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군중을 선동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란 음모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얄팍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꼼수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중범죄 죄목을 고발했던 것이죠. 자, 이제 공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나? 아니요. 예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지만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 가지의 항목을 고발했다면 하나, 둘, 셋 그것에 대해서 각각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했느냐.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뭉뚱거려서 소위 퉁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빌라도의 판단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라고 하는 소위 떠오르는 종교 선동가와 그를 반대하는 군중들의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그것은 예수에 대한 이 고발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당하자 괜한 구실을 갖고 괴롭히는 괘씸죄 정도로 그냥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쉽게 보고 있고 이 재판을 아주 가볍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군중들을 동원하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을 향해 빌라도가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을 이미 다 충동질해 놓았습니다. 자, 절호의 찬스가 왔죠.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정,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가 무죄냐 유죄냐, 예수가 옳으냐 그르냐,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뭐만 판을 치고 있느냐? 정치적 타협과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충동질, 그리고 거짓 뉴스만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옳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이른 새벽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는 빌라도의 법정을 넘어 이른 새벽 예루살렘 성내에 아마 꽉 차 이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생명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기쁨과 감사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날 그 아침 그 새벽, 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죽음의 소리로 예루살렘 온 성내가 가득 차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과 5일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호했던 소리가 이제 오늘 이 새벽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무리로 움직이며 군중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허망한 소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나 가증스러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비열한 소리입니까? 자, 빌라도는 분명 군중들이 외치는 이 소리에 대해서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그 세 가지의 제목에 대해서 실시비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재판관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중들의 그런 무리들의 소리에 대해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충동을 받은 군중들의 광적인 요구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장에 밀려 이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이거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군중 선동죄라고 하는데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두 번째,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세금 납부 거부죄가 맞는가? 세 번째,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재판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거행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서글픈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의하여서 재판의 모든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재판관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법리 싸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저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진실을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물에다 손을 씻으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재판장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재판장으로 서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큐티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로 26절까지 분량을 계산해 보면 총 16구절이에요. 자, 16구절. 그런데 15구절이 온통 무슨 내용이냐? 광기 어린 군중들, 자신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소리로만 꽉 차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이 총 16구절인데 그 가운데 15구절, 99%가 여러분 99%가 광기 어린 소리, 두려워서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소리, 그리고 군중들을 충동질하는 소리로만 99%가 꽉 차 있어요. 암흑입니다. 암흑. 자, 그런데 그 잘못된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이냐?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도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소리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99%의 온갖 소리는 군중을 충동질하는 소리, 자기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소리,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떤 나머지
옳고 그름의 진리를 벗어난 소리로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작디 작은 어쩌면 1%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99%의 온갖 소리에 밀려 우리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죠.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그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세상에 온갖 소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욕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나의 탐욕의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밀란이 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소리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할 것입니다. 안 바뀔 거예요.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단 1%의 하지만 암흑 가운데서도 그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은 그 주님의 소리가 있기에 우리는 올바른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이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주의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